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도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길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시간 함께 묵도함으로 우리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대표해서 이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옵시고 생명보다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함께해 주시며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환경 축소를 핑계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소홀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속히 하되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인 성경 일독과 40주년 기념 교회를 위한 2차 릴레이 금식 기도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다툼과 불화가 있는 가정에는 회복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눈여겨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바램들이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고민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모임이 활성화되고 청년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두 분의 교육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화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더욱더 큰 지혜와 민첩함을 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케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의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분을 기억하옵시고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제분들과 자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로서의 번민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로서 함께하고 목회의 비전과 방침에 공감하며 함께 참여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께는 내조와 자녀 양육과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광 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어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 유년부, 초등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살아 역사심과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부장교사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의 손길 위에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 안과 바깥의 여러 어지러운 정세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불안정하고 타락한 모든 현상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 연약한 나라들을 먼저 도와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외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 각 기관 관계자들의 손길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맛보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는 특별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군선교, 경찰 선교를 비롯하여 직장 선교와 공직 선교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잘 선포해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과 행함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사용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또 그리고 삶의 다양한 문제와 힘겨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10의 1조와 또한 건축헌금,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 정한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되었사오니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업, 가정, 일터, 주님 그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반년을 보내면서 이제 새롭게 또 남은 반년을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손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반년을 지켜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도 책임지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주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없어서 또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들의 주님 몸을 또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집에서 치유 중인 분들 기억해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술로 회복 중인 분들
또한 암 투병 중인 분들, 또한 정말 암 치료 중인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만지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심을 이끄신다는 것들을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심을 통해도 경험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혹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치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며 성장되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과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영선 권사님,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임정숙 권사님, 성경 일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정환 장로님, 강경집사님, 하나님 지난 반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2020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이원호 홍매사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상몰로 장로님, 그리고 또 맥주 감사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정환 장로님, 강경민 집사님이 성경 일독식을 해주셨네요. 아마 올해가 지나기 이제 또 1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죠? 2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또 계속 동참해 주고 있고 또 함께 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같이 함께 우리 성경 읽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절로 지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오늘 이 7월 첫 주를 맞춘 것은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이 남은 1년을 또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우리 198회 항해노예 임시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중앙교회에서 있는데 노예 일정과 또 소속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 모임 교제를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오늘 의논하면서 이 당분간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아니면 정부 여러 가지 또 시책이나 이런 것과 맞추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모임과 교제가 완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때에 그 전까지는 주일 중식과 또 소그룹 모임, 우리 오후 예배죠. 또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그리고 함께 새벽에 또 기도하는 것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잘 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고,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또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배도 제대로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함께 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11시 예배에 2부 예배에 어떤 그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좀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일부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일부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또 서로 이렇게 이 거리두기나 이런 안정감을 지킬 수 있는 것 가운데도 함께 동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제2차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8월 9일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끼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로 특별히 또 금식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78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풍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중에 나오셔서 이 시간 특송해 주겠습니다. 경례.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과 눈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도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생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난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왜요?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할 때의 고난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근데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그것은 잘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성실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거짓, 잘못으로 겪는 고통, 그것은 고난이라고 착각할 수 없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일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린 보통 고난, 시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고 원통하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부당한 어떤 대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과 시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전반기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믿음 때문에도 고난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어떤 행동했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불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이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데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과 성실함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 혹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또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그 결과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는 약간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죠.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잘 지켰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베드로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 3년 동안의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앞서 많이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수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늘 앞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갈릴리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물어보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별명을 그에게 주었고 교회를 이제 너 가운데 세우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또한 주님 말씀대로 온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했던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의 사람들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지금 자꾸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니 믿지 않는 어떤 아내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고난 당하잖아요. 사실입니다.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요. 근데 그것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시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검투사들이 싸우는 곳이 있었는데 그 검청에 싸우는 곳에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서 있다가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죽음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문당하다가 내가 너 예수님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총을 대고서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예수님 믿다고 말하면 너 죽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너 죽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재원 집사님? 믿는다고. 네, 대단하시네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대보면 정말 어떻게 내가 지금 대답을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때가 아닌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을, 그 믿음을 지켜낸다고 해서 완전히 이겨내 주거나 아니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질병들을 다 해결시켜 준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힘겨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냐면 1장 말씀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참 소망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모든 어둠과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TV를 통해서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제 짐승의 어떤 정말 맹수의 밥이 될 때에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아마 이런 것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말씀을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옮겨가는 일이 힘들지만 그것을 옮겨갔더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이 바로 그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먼저 베드로는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졌던 옛사람의 속성들, 죄악된 속성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다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갓난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갓난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갓 태어난 아이 혹은 유아, 어린 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 엄마의 이 젖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갓난 아이라는 이 대부분의 이 쓰여지는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갓 시작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의 최고의 어떤 양식, 그가 사는 어떤 최고의 먹고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에 구원에 이를 때까지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니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기 전에 죄악된 습성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나 왜 이러지? 나 이런 잘못들 안 하고 싶은데, 나 이런 거짓말, 난 이런 남을 속이는 것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잘 안 돼, 그것을 버리거나 안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은 좀 덜 하게 되고, 조금은 좀 그런 것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정될 때, 받아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내가 바로 믿음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는 것이구나 알게 되니까, 내가 노력하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열 중에 한두 가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죄악된 습성들을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자랄 수 있고, 위선되고 또한 거짓된 것들을 조금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일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 때문에 세상이 주는 모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지금 전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맛보았고, 말씀을 통해 조금씩 맛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드로는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맛보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 요리할 때에 우리가 간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보통 조리할 때, 특별히 집에서 된장찌개를 한번 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된장을 넣고, 아니면 여러 가지 야채와 재료를 넣고 또 조미료를 넣고 이제 막 끓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맛을 보지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맛봅니까? 물론 아주 천적인 미각을 가진 분들 한 번 맛봐 좋은 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몇 번의 맛을 보고 난 이후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또 맛도 보고 난 이후에 보니까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번 하며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맛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잘 좀 이렇게 연결해 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좀 부딪혀 나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맛보았던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반년을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는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것을 맛보고 난 이후에 이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조금씩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리고 부당한 이익과 불이익 앞에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자라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혹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힘겨운 삶의 순간에도 조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이 가짜 달콤한 맛에 내가 취해가지고 파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 달콤한 인생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맛보여졌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내 삶으로 연결해 갈 때에 진짜 달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한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맛보며 자라갈 때에 고난과 시련 중에서의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삶이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번 함에 구원의 은혜를 맛본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구나, 끝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럴 때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 가운데도 잘 믿음으로 서갈 수 있고 굳세게 서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어떤 믿음의 맛을 보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맛을, 하나님 말씀 맛을 잘 보면서 살아간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2020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반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맛을 볼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통로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오늘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말씀 일독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아주 말씀을 정말 많이 일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음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 놓지 마시고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생의 이제 머릿돌로 삼고, 또한 그분을 통해 세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레위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활력 있게 살다, 살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이 사람들은 아무 쓸모 없다고 그렇게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도 살리는 구원자, 메시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신 주님이 그의 삶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 갈 때에 자신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위선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 대신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돌과 사람에 지어진 성전이죠. 근데 그곳에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성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새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기에 거룩한 삶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자신의 인생의 요긴한 머릿돌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잘 그 일을 감당했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고, 더 나아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대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 중심돌입니다. 고대 사회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그렇죠. 이 건축물을 지을 때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건물의 중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살아계신 머릿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 주춧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쓸모없다, 아유 가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택하신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택하셨다는 것이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것 중에서 그냥 뽑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할 때 이 원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택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나, 에이 너 그래, 너 이렇게 뽑은 것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의 12제자로 뽑아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세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주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런 존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는 죄악된 어두운 가운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선택해 주셨어요. 고르고 골라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당신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당신이 행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만들어 준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관계할 사람이 없어서, 좋은 직장이 없어서 이런 사람 불쌍한 인생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비추어 볼 때 진짜 불쌍한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인생에 머릿돌 되어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머릿돌 되어서 내 삶을 더 든든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시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언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지? 라고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7월 첫 주일 이것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게 한 것은 이게 현장에서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이 나의 이 반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서 새로운 반년을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한 다짐과 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1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번 반년이 지나면서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일도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양한 삶의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즐거웠던 일, 어떤 때는 고난과 힘겨웠던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 있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손소독하는 것, 거리 두기 하는 것,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어쩜 우리 이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의 삶도 어려워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제하는 믿음의 생활도 다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 불안과 두려움을 보낸 이 반년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도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내 인생의 머릿돌, 우리 교회의 머릿돌, 우리 가정의 머릿돌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다는 것이 내게 인정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머릿돌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너의 가정에, 내가 너의 삶에 머릿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머릿돌이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이제 반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나가는 우리 가운데 다짐되어지고 또한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주님 위에 우리가 지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지어지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건물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소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유혹, 그것이 나의 인생을 잠시 즐겁고 쾌락으로 나가게 할 수 있고 맛보게 할 수 있지만 진짜 행복과 기쁨은 정말 영원한 달콤함 주지 못하는 바로 사상 누각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먼저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 위에 자갈을 깔아서 단단하게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주춧돌,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건물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 또한 세상의 조롱과 외면 가운데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춧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반년도 돌아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짜 머릿돌, 주춧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 가운데 사는지를 돌아보시고 이제 남은 반년, 이제 2020년을 보낼 텐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
머릿돌로 삼고 말씀으로 잘 맛보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견디며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머릿돌 대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 광야를 걸어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머릿돌 되어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난 한 주 7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남은 이제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질병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또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난 반년 이런 조국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진 듯해도 또 불안과 위기 속에 살고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반년을 보내면서 지금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머릿돌, 우리 가정의 머릿돌, 우리 교회의 머릿돌 대신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고르고 고른 사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새로 시작되는 반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 한 달 반년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달콤함을 맛보며 사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년을 살면서 참 감사한 일들, 물론 주님께서 우리 주신 감사한 것들이 있죠. 또 옆에 있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창을 통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진정한 인생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 잠시 주어지는 만족과 쾌락 가운데 내가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삶의 정말 주춧돌,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고 말씀을 매일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이제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승주 형제, 양표 형제 위에, 유학 중인 호재 형제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사님들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여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관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